저는 그 얘기 되게 좋아해요. 노는 입에 연불한다. 그래서 저는 짜투리 시간에 연불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시간 내서 이렇게 기도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대중교통이 뭐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지 같습니다. 거지 같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KTX로 1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대중교통은 KTX를 타러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딱 맞춰가는 거 아니잖아. 몇 분이라도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또 어디론가 또 목적지까지 이동해야 돼. 그럼 3시간이에요. 차나 똑같아. 차나 대중교통이나 똑같아. 그런데 대중교통의 특징은 뭐냐면 짜투리 시간이 무지하게 납니다. 왜? 딱 가자마자 기차가 출발하지 않거든. 거기서 또 어쩔거리고 또 좀 있고, 그 다음에 기차를 탄 뒤에 바로 뭐 시간이나 좀 길면 뭐라도 해요.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2시간 이상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예 잡고 제가 교정 보는 작업들을 거기서 하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 되면 타고 내리는 시간 빼고 나면 사실은 한 4, 50분 이렇게 조금 뭐 별로 없어요. 그때 뭘 또 꺼집어내서 뭘 잡고 하기가 애매해요. 좀 하다 보면 끝이야. 그럴 때 연부를 하느냐? 밴드를 하죠. 밴드를 하죠. 그래서 밴드에 매일같이 글이 올라온다. 아, 이 사람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밴드에 글이 잘 안 올라온다. 아, 이 사람이 어디서 지금 짱 박혀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하지만 밴드에 글 쓰는 것만 가지고 시간이 딱 맞춰서 가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연부를 합니다. 연부를 합니다. 명상을 하냐? 명상은 그 짧은 시간에 이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같이 훈련된 사람도, 제가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딱 들어갔다가 탁 나왔다가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누구는 개 데리고 왔고 누구는 애 데리고 왔고 별 경우 다 있고, 재수 없으면 KTX 진짜 거지 같거든. 재수 없으면 또 남 모르는 사람이랑 맞선 보면서 가야 돼요. 다리도 못 뻗고 좌석 없으면 그거 탄다. 뭐 어떡할 거야? 그거는 진짜 시간 내도록 그 사람은 벌리고 있으면 나는 오므리고 있고 그대로 가야 돼. 나 좀 다리 좀 바꾸려다가 부딪힌다니까? 서로 얼굴 보기도 그렇고, 그럼 말하기도 애매하고. 아니야, 진짜야. 다 타보신 분은 아셔요. 8번, 7번 이래가지고 고기 있어, 고기. 앞뒤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무슨 그런 거지 같은 자리를 돈을 받고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분노가 차오르는 자리입니다. 저것들 지그들은 안 타니까, 저 설계한 놈들은 차 타고 다니니까 저 따위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런 데서 뭐 하고 있겠어? 상대방 얼굴 뜯어보고 있을까? 연부를 합니다. 연부를 합니다. 눈 감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가면서 중이 잔다 이러면서 갑니다, 사람들이. 그때 염주를 돌려줍니다. 나는 자지 않아요. 나는 자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인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 진짜 중 잔다 내가 들어봤거든. 중 잔다. 그래서 내가 그러고 지나가길래 안 잔다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안 잔다 이놈아. 아니, 그리고 잘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그게 재밌어요. 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래서
연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간 내는 기도 말고 짜투리 시간에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전에도 그런 거를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아마 살면서 여러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연불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안 흔들리면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릴 것이냐.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하지만 넘어지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도 문제.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참어. 자,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방향을 잡아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러던데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인도 가시는 분들 중에서 누가 발가락이 뭐 금이 갔어요. 뭐 이런 거 있어. 있어. 그래서 갑자기 못 가게 돼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가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싸매고 가요. 왜냐면 너무 늦게 취소하면 유약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싸매고 가셔도 됩니다. 인도는 크게 많이 안 걷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때는 타박상으로 조금 맨솔에다 바르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저렇게 금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 차이는 뭐냐면 내가 근육을 약하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정신에도 그 근육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고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센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길게 하는 거 말고 짧게 하는 거, 짧게 하는 것 중에서 좋은 건 천수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원래 천수천왕 과한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좋다고 하는 거는 다 때려 박았어요. 뭐 준재진원이 좋다던데? 그러면 준재진원 하는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 난 준재진원 수련해요. 이런 분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거기에 들어있다는 뜻은 뭔지 아세요? 한때 유행을 했다. 라는 뜻이에요. 한때 유행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원 세트들을 전부 모아서 짧은 것만 전부 모은 거예요. 그게 천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짧은 진원 중에서 천수경에 안 들어있는 거는 족보가 없는 진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가 없다라는 뜻은 뭐냐면 예전에 크게 해본 적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천수경은 열려있는 경전이에요. 열려있는 경전. 열려있는 경전이라는 뜻이 뭐냐면 좋은 게 있으면 더 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길다고 생각하면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통도사에서 행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 천수경하고 108배를 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108배 할 때 방석 앉아가지고 제가 무릎이 다 나갔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지금 행자였었으면 무릎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라 큰 문제 없이 그냥 또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 그런데 통도사 금강경은 일반 금강경보다 짧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좋았었어요. 짧으니까. 짧으니까. 이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 다 잡어. 그래서 그렇게 통도사 천수경 줄어들듯이 지금은 그나마 많이 통일된 거고요. 예전에는 다 동네마다 이게 달랐어요.
마치 고스톱판처럼. 고스톱판이 룰이 대부분 정해져 있죠. 하지만 몇몇 룰이 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룰을 조율을 합니다. 맞죠?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천수경도 그렇고 예불문도 그래요. 여러분은 예불문이 칠정례라고 생각하시면 큰절에 안 살아보신 거예요. 월정사도 구정례를 합니다. 월정세도 구정례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천수경에 안 들어간 거는 다 옛날에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명진원 이런 거는 최근에 유행한 거지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수경에서 빠져 있으면서도 계속 했었던 것은 사대주. 불설소재길상다라니,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뭐 이런 거, 사대주, 그거는 예불 끝에 예전에는 그냥 다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출가했을 때만 하더라도 다는 안 하고 불설소재길상다라니는 많이 했었어요. 예불 끝나고. 그리고 반야신경 진원도, 반야신경도 늘상 따로 별도로 유통이 됐기 때문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제대로 했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거면, 옛날 사람들이 계속 해오던 것 중에 고르는 게 좋아요. 계속 해오던 것 중에. 그리고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세 가지,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든지, 그러니까 염주를 돌릴 때, 저는 이렇게 손가락 염주를 쓰거든요. 이건 짜고, 이건 짜고. 막상 돌리면 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염주를 돌리면서 합니다. 염주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하든지, 뭐 지장보살을 하든지, 이런 거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원래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불보살을 생각하는 게 염불입니다. 그래서 생각염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막 이렇게, 이걸 칭명염불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하는 걸 칭명염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보살을 생각하고 싶지만 사람이 그런 생각이 잘 안 떠올라.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간절하면 이름 안 불러도 떠올라. 이명웅이 너무 좋아. 그러면 이름 안 불러도 떠올라. 아니, 맞아. 그런 연예인들 없어? 뭐, 평생 그렇게 빠져있진 않지만 가끔 그렇게 빠질 수 있잖아. 빠졌다가 이렇게 기어 올라오고, 빠졌다가 기어 올라오고, 뭐 이런 거 아니요? 인생이 그렇거든. 바깥 양반한테도 그랬었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바깥 양반한테 빠져서 기어 올라오지 않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원래는. 부부가 그렇게 살면 최고로 화목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한 2년 정도 지나면, 제정신이 듭니다. 제정신이 들어. 그렇게 오래 빠져있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전에 뭐 조용필 좋아했어도 지금은 조용필 온다 하면 가보는 정도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이러진 않잖아. 그냥 한번 보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아? 그런 정도가 된 거지. 그래서 진짜 미쳐 있으면 이름을 안 불러도 돼요. 그래서 눈만 딱 감아도 딱 떠올라. 진짜 미쳐 있으면. 그 정도 안 미쳤으면 부르면서 하는 겁니다. 부르면서. 이명웅 이렇게. 그게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부르면서 하는 염불이에요. 그거를 칭명염불,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칭하면서, 명호를 부르면서, 부처님이나 보살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명염불.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것도 한 방식이고, 경전 이름을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경전 이름.
경전 이름은 3개의 경전만 부릅니다. 3개의 경전만. 경전이 불교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경전 이름 부르는 건 딱 3권밖에 없어요. 3종류밖에 없어요. 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게 이제 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그거 재지낼 때도 하고 종성에서도 해요. 나무대방광불화엄경 이렇게 제1계 약인용교지 이렇게 해서 종송 아마 제가 지금 못 외울 겁니다. 옛날에는 그거 다 외웠습니다. 아니 그거 다 외워요. 스님들은. 스님들은 다 외워. 그러니까 약간 떨어지는 쩌리들은 다 외웁니다. 종성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빨리 외워집니다. 왜? 겨울에 추우면 그거 보고하기도 귀찮아요. 그거 넘기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눈 감고 대충 이렇게 해서 쫙 읽어. 외워. 그렇게 해서 화엄경, 나무대방광불 화엄경. 화엄경이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부처님께서 시작하신 경전이에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첫 설법. 49일 동안 첫 설법을 하신 경전. 그 다음에 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도 합니다. 그게 일본 종파로 하면 남명호령개교예요. 남명호령개교가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 나무묘법연화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반야경, 마하반야바라밀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반야경이 마하반야바라밀경이에요. 그걸 줄여가지고 그냥 반야경.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줄여서 금강경.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다라니 경을 줄여서 천수경.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마하반야바라밀을 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언제 하냐면 잘 기억해 봐. 예불 끝에 마하반야바라밀 다 하고 언제나 합니다. 그래서 빈도수만 놓고 보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어떤 불보살님을 염하든지 간에 제일 빈도수가 높은 건 관세음보살입니다. 1위, 랭킹 1위를 꼽으면 관세음보살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할까를 생각해 보면, 좋으니까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나는, 칙명연불 계열로 하겠다. 그러면, 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물건 살 때도,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도, 구매량 많은 거. 상품평 좋은 거. 이런 걸로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꼭 다 비교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제일 빈도수가 높은 거고, 나무대방광불 화엄경, 나무묘법연화경, 그 다음에 마하반야바라밀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마하반야바라밀입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셔. 절에 가서 사실을 보든 뭘 하든 마하반야바라밀은 꼭 안 빠지고 하지만 대방광불 화엄경을 안 빠지고 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마하반야바라밀이 제일 많이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칙명연불 중에는 관세음보살이 제일 많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논문을 쓰는데, 제 주변에 논문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논문을 쓰는데, 꼭 저한테 설레발 치면서 와서, 이런 논문은 없는데, 내가 이 논문을 써서 밝혀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왜 그런 논문을 다른 사람은 쓰지 않았겠니를 먼저 생각해라.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니감량으로는 안 되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남들이 많이 하는 걸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비방이나 좋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다 했겠지. 왜 지금 2000년 동안 갑자기 지금 오늘날 나만 아는 비방이 나올까? 야, 그러면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남들이 한 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는 야 쿠팡보다 더 빨리 배송되는 데가 있다던데 어디 뭐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마켓 그러다 돈 뛴다. 그러다 돈 뛴다. 그냥 남이 쿠팡을 쓰면 쿠팡을 쓰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 자, 그렇고 이제 진원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원 중에서 제일 센 진원, 짧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긴 거는 뭐 심묘장구 대다란이도 있고, 그 다음에 능엄주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짧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거 중에서 완톱은 온마니 반매음입니다. 온마니 반매음은 티베트 불교에서 일본 불교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제아제 바라아제도 되게 많이 합니다. 반야신경이 티베트부터 일본까지 합니다. 천수경 쉽게 말해서 심묘장구 대다란이 우리나라만 합니다. 아니 진짜요. 일본 가서 반야신경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중국에서도 이게 반야신경이다. 제가 중국 가면 큰 절에 가서 예불을 해요. 중국에 가면 제가 큰 절에 가면 예불이 될 수 있으면 꼭 새벽 예불을 가보려고 해요. 그런 기도처 대단한 데 가서 새벽 예불을 한번 참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보살님들도 모시고 가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 느낌이라는 게 달라요. 느낌을 알아듣냐? 못 알아듣죠. 그리고 예불이 더럽게 깁니다. 더럽게 깁니다. 우리도 예전에 예불 길었어요. 예불 기도 아침에 예불만 해도 거의 2시간 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짧죠.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그렇게 길게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길어. 느낌이 좋아. 못 알아들어도 같이 하고 있다는 자체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보살님들이 딱 알아듣는 대목이 반야신경이에요. 야 이거 반야신경 하는 것 같다. 중국말인데도 딱 듣는 순간에 반야신경이구만. 그러면 우리가 환희로워해요. 끝났구만. 야 이거 끝이구만요. 느낌상 아는 거야. 느낌상. 그래서 반야신경은 중국 가서도 대충 알아들을 수 있고 일본 가서도 근데 요즘 일본은 예불하는 걸 제대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그래서 반야신경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야신경 외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거는 현장 스님께서 굉장히 영험을 봤다라고 해서 유포시킨 거예요. 그리고 반야신경에 진원이 나오죠. 그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인데 내가 반야신경 진원 수행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사실은 하려고 했어요. 제가 반야신경을 좋아해서 제가 현장빠거든요. 사실 뭐 원효 스님이나 이런 분들 대단하게 잘 안 봅니다. 근데 현장 스님 참 대단하게 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상대사 원효가 다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중국에 왜 가려고 했냐?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 스님 참 좋아하는데 현장 스님이 유행시킨 게 반야신경이고 그게 현장 스님이 얼마나 파워가 셌으면 티베트 불교에서부터 일본 불교까지 했겠어요. 지금 다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반야신경이 좋다 하니까 반야신경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반야신경 진원을 하려고 했어요. 실패했고요. 왜 실패하냐? 해보면 압니다.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어유 이거 바빠 진원이 유행하려면 혀가 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하려고 했다가 뭐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면 안 되겠다 싶은 게 금강경 진원입니다. 금강경 진원.
나무 화가별제 발라양 바람이제. 이게 또 생각보다 혀가 잘 안 돌아가. 막상 해보면 이게 혀가 잘 안 돌아가. 그래서 그렇게. 자, 그래서 반야신경이 경 중에는 제일 세고 그거는 반야경 때문에 그래요. 반야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마하반야 바라밀로 퉁쳐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은 전부 마하반야 바라밀 안에 들어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다 같은 풀 세트입니다.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칙명연불 중에는 이렇게 얘기도 되는가 모르겠다.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난 사실 문수보살 좋아하는데 문수보살도 해보면 관세음보살 같이 입에 잘 안 붙어. 좀 해보면 관세음보살이 익숙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엄주 돌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관세음보살을 언제 제가 하게 됐냐면 간염 걸렸을 때 있었어요. 제가 간염이 걸렸는데 간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독감이나 뭐 몸살인갑다 이러고 내가 싸매고 누웠는데 겁나 아프던데 병원 안 갔어요. 끝까지. 그때 이제 정신을 집중해서 명상을 하려고 했으나 정신 집중이 잘 안 되던데. 그때 관세음보살. 그래서 내가 연불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그때 했어요. 그게 오히려 집중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염주 같은 거를 계속 돌리면서 짜투리 시간에 하는 거는 저는 마하반야 바라밀이에요.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이 생각보다 잘 돼요. 이렇게 돌려보면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홍콩 영화를 많이 봐서일 수도 있어요. 홍콩 영화에 보면 그 악귀들 쫓고 뭐 이런 도사들 막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할 때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탁 이래갖고 쭉쭉쭉 막 이렇게 하거든.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금강경을 시작했나? 그때 보면 마하반야 바라밀 하다가 잘 안 되면 이걸 책을 딱 해하고 금강경을 쫙 그러면 금강경이 쫙 날아가서 상대를 감싸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 잘 기억해도 마하반야 바라밀 그리고 짧은 진언으로 내가 진언을 하고 싶다. 마하반야 바라밀은 진언 같은 느낌도 있지만 경전 이름이기도 해요. 그렇게. 그리고 진언으로서 하고 싶으면 옴마니 밤매음이 좋습니다. 옴마니 밤매음. 이거 막상 돌려보면 옴마니 밤매음 굉장히 잘 돼. 근데 옴마니 밤매음도 제가 해봤었는데 요즘은 옴마니 밤매음을 안 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하반야 바라밀 쪽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옴마니 밤매음을 최근 들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중국을 많이 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 옴마니 밤매음 뭐 이러면서 그 음이 자꾸 떠올라서 내가 진짜 약간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그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중국 테이프 틀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하반야 바라밀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염주를 돌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는 왼손으로 돌려요. 제가 오른손으로 염주 돌리는 모습은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써야지. 오른손은 써야지. 그래서 왼손으로 돌리고 이게 작으면 생각보다 잘 안 돌아가요. 몰라 제가 손이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크면 큰 손가락 염주는 이렇게 되거든. 큰 손가락 염주는 이런 정도 사이즈가 나오거든. 여기 생각보다 잘 돌아가요. 막상 해보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래 염주를 차고 다니면서 염주를 계속 돌렸었어요. 그런데 손가락 염주를 하고 난 뒤부터는 손가락 염주를 돌리거든. 이게 제가 생일 때 여러분들이 모연해서 만들어준 염주인데 얼마나 많이 돌렸는지 진짜
무지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금속도 늘려. 진짜야. 진짜야. 처음에 여기도 다 안 들어갔어. 여기도 안 들어갔어. 그게 지금은 여기도 다 들어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거 한 개도 안 돌아갔습니다. 그거 다 돌려가지고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들이 막 새겨져 있는데 이 이름들이 사라지면 아마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거 손으로다가 다 달켜서 끝내는 거예요. 제가 나 여기 돌아가신 분들도 있거든. 처음부터 돌아가셨던 분도 있고 돌아가시게 된 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있고 저는 제가 다 달케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염주 돌릴 때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햇빛에 비춰보면 아직도 이름이 보여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이름 안 보인다 그래. 그건 여러분들이 노안이라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제가 기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보면 이름이 보여요. 아직은 사람인지라. 아직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보고 여러분들은 못 봐. 그래서 염주를 돌리는 거는 사실은 이게 사람을 굉장히 안정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주 돌리는 거를 계속 권해드리는데 이게 조건반사랑 비슷해요. 나중에는 염불을 안 하더라도 염주만 돌려도 안정이 됩니다. 진짜 그 파블로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 개 이렇게 종 올려가지고 주었더니 음식 자꾸 줬더니 나중에는 침 흘리더라. 종소리만 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염불만 하는 거하고 염주를 돌리는 건 달라요. 그래서 염주를 계속 돌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심신 안정에 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봐봐.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게 너를 뛸 수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 감정을 더 잘 조절하는데 연세가 드시면 이 뚜껑이 더 잘 날아가. 압력밥솥인데 패킹이 조금 문제가 있는 압력밥솥이거든. 연세가 드시면 그래.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염주를 돌리면서 염불을 하면 그 힘을 내가 더 잘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염불은 꼭 염주를 돌리면서 하시고 저는 왼손으로 돌리라고 얘기를 해요. 왼손으로 돌리면 우측뇌도 발전시키고.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어. 나는 왜 어렸을 때 염주를 돌렸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불국사 수학여행 갔을 때 염주를 샀거든요. 보리수 염주.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어. 그때 얼마 주고 샀냐면 8,000원. 지금도 기억난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진짜 몇십만 원 주고 내가 그때 눈탱이를 얼마나 뒤집어 썼는지. 지금도 보리수 염주가 그 가격이 아니야. 지금도 그 가격이 아닌걸? 80년대에 내가 8,000원을 주고 샀어요. 내가 좋은 일 했지. 한 사람 살렸어 내가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몇십만 원 이상 주고 산 거예요.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샀어요. 지금도 그 염주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그건 기념일에서 남 안 주고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사람들한테 염주를 줄 때가 있어요. 받은 거는 신도분들에게 받은 건 절대 안 줍니다. 제가 산 것만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줬으면 좋겠어요. 안 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대부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쁜 사람이 주면 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에게 제가 돌리면서 공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건 제 어떻게 보면 생각일 수도 있어. 생각일 수도 있어. 제가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사실은 바람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려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만들어줄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솔직한 심정. 그리고 왜 왼손으로 돌리는 연습을 그때부터 했냐면 그때부터 돌렸어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염주를 돌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염주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난한 염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왼손으로 돌리느냐? 우측뇌를 개발해서 뭔가 머리를 좀 좋게 했으면 좋겠다가 그때는 제 생각이었었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연부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고 일단 뇌 개발을 해야겠다. 왜? 공부를 못하니까. 그때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걸 권해드리고 싶어. 왜? 오른손은 사람이 우리가 쓰다 보면 모든 물건이 대부분 오른손잡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올 때 뭐 마우스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설정값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쉽게 쓰게 되고 상대적으로 왼손은 적게 쓰게 돼요. 그래서 왼손으로 염주를 돌리면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개발하는 효과가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게 저는 치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치매 걸려서 기억이 삭제돼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욕망만 남아 나중에는.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의 특징이 전현이 밥 안 준다야. 그리고 전현이 물건 훔쳐간다. 전현인 경우가 며느리인 경우가 많아. 그리고 며느리한테 물어보면 1시간 전에 드셨는데요. 너무 슬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슬픈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 몰라. 앞으로는 소아마비를 우리가 접종하고 거의 소아마비가 사라졌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소아마비가 생각보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접종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 네, 소아마비가 없어졌는데 앞으로는 치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피해갈 수 있어야 돼요. 피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고 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도 뇌를 쓰다 보면 어떤 부분만 쓰고 어떤 부분은 안 써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인생을 좀 버라이어티하게 살아야지 매일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만 살면 뇌 쓸 일이 똑같은 데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던 시장, 내가 가던 마트,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 이게 별로 바뀌지가 않아. 그러면 새로운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써. 그러면 안 쓰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퇴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돌면서 전체적으로 다 돌아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계속 돌고 어떤 부분은 잘 안 돌아. 그러면 막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부가 막히면 치매가 되든지 나 그것도 되게 재밌는 거 이번에 알게 됐는데 치매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뇌가 어디가 막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디가 작동 안 하냐에 따라서. 기억만 잃어버리는 치매가 있고 환각을 보는 치매가 있더만. 그래서 저승사자가 자꾸 데리러 온다는 둥, 죽은 사람이 보인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치매가 있더라고요. 그게 뇌의 어떤 부분이 작동하지 않느냐와 관련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참 개인적으로는 참 슬픕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인데 지금 나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자꾸 무섭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도 죽겠는데 내가 부적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울증이나 우울증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명상할 때 우울증 검사 제가 명상 기계 만드는 것 때문에 그때 뇌파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계 하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뇌파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검사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좀 약간 두근두근 했습니다. 명상했는데, 뇌파가 똑같이 나오면 쪽팔리잖아. 일반인하고 똑같네요? 이러면, 에이. 명상을 해도 뇌파 검사할 일은 없어요. 저도. 그런데 다행히도 특이하게 바뀌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 그 양반이 검사를 딱 해주더니 뭐가 진짜 다르게 나오네요. 일반인하고는 급격하게 다른 파동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감사합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 큰일 날 뻔했구만. 이렇게 두근두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능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울증 검사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검사가 돼요? 라고 했더니 우울증이 검사가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뇌파가 어떻게 나와요? 그랬더니 외부 반응, 외부 쉽게 말해서 감각 반응과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나와. 이게 안 뛰어. 그러니까 이 침폭이 사람이 보통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자극이 있으면 이렇게 솟구치는 거거든? 아니, 그렇게. 이렇게 자극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극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우울증 환자들은 그냥 이거예요. 잔잔한 호수처럼 돼. 잔잔한 호수처럼. 그래서 그게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늘상 하냐면, 염주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자극이 다양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도 이게 다양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 저녁 드시고 하늘 한번 봐봤어요? 그 눈 올 때 하늘? 그런 하늘 진짜 오래간만에 보지 않아요? 하늘에서 천하란추라고 하는 건데,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져요. 이렇게 하늘꽃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제가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뇌를 쓰는 부분. 끝낼 거야. 중요한데, 단순히 연불만 한다고 뇌가 활력을 찾는 건 아닙니다. 그럼 고스톱 치는 거하고,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는 거하고 뭐가 크게 다르겠어.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요. 약간 머리 기대고 눈 감고 미간에 정신을 집중합니다. 연불을 하면서 그냥 마하바냐 바람일, 그건 그냥 어차피 입에 붙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머릿속으로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돌려요. 머리 안에서 이걸 돌린다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지.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안 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그게 뇌를 안 쓰는 뇌를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이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쓰는 근육만 써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걷는 거 몸에 좋아요 라고 하면서 걷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연세 드시면 근육이 다 빠져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헬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정신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왜 배워야 됩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한 적이 있냐면, 일찍 죽을 자신만 있으면 안 배워도 됩니다. 하지만 네가 죽을 자신도 없다면 너는 배우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기억되는,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쪽이 기억이 잘 돼요. 꿈도 마지막 꿈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 가족에게 남는 게 마지막 부분이 제일 커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기억나세요? 뒤쪽이 기억이 많이 나요. 그렇지 않아? 그렇게. 그리고 그 마지막이, 여러분 마지막이 치매거나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들에게 나도 괴롭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주를 돌리면서 언제나 염불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보통 때는 그냥 돌리면서 염불하는 걸로 심신의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내가 꼭 바라는 게 있어. 그러면 바라는 거를 맞박에다가 생각을 하세요. 내 자식이 지금 승진을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거기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에너지가 그쪽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마치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이.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내 정신 건강이 좋고 내 행복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왜?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상기해서 그쪽으로 에너지를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주를 꼭 하나씩 이상 가지고, 저는 염주를 차는 용도 있고요, 돌리는 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차는 용 당연히 있죠. 이런 거는 사실은 돌리는 용은 아니에요. 이쪽은 다 차는 용이에요. 차는 용. 이쪽은 돌리는 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돌렸다, 저거 돌렸다 이러면서 제가, 혹시 여러분, 저는 혼자 살잖아요. 제가 혼자 사는 거 몰랐지? 혼자 사는데 제가 치약을 여러 개를 써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만 막 셀이 쓰면 똑같은 맛밖에 안 나. 그래서 그냥 다르게 써요. 몇 가지를 놓고 그냥 이거 썼다, 저거 썼다, 그냥 그날 상황에 따라서 바꿨어요. 염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만 계속 돌리면 사람이 약간 지루해요. 그래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방편이고, 하지만 효과는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돌리는 염주는 내가 차고만 있어도 심신이 안정이 돼요. 마치 애착 인형처럼.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부모님 물건을 보면서 안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아내가, 맞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오늘 안 해야겠다. 오늘 사실 시초도 갖고 왔는데, 시초, 이거 공자 무덤풀인데 안 줄 거예요.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안타깝네.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분명한 건 염주를 계속 돌리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공덕은 죽음 뒤로도 넘어갑니다. 왜? 내 정신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시간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짜투리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이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실천해 보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